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소망이 풍성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창현입니다.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또 기도하였던 평범에 대한 주제로 책을 하나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평범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한 삶을 추구하며 평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과 또 연구를 바탕으로 책을 내게 됐는데요.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함과 평범함 중에 무엇이 마음에 드십니까?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자주 보이는 유사한 제목의 책들이 있습니다. 평범한 아이 영재로 만드는 방법, 평범한 아이 공부의 신호로 만드는 비법, 평범한 직장인 주식 부자 만드는 방법. 서점에 보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비법들을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유사한 책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인간에게 특별해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면은 무엇인가 최고의 것, 중심 자리에 있는 것, 탁월한 것, 희귀한 것, 남들이 잘 못하는 것, 이런 개념이 떠오를 것입니다. 반면에 평범함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좀 뒤처진 것, 흔한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으시죠? 특별함은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요. 평범한 것은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평범한 삶보다 특별한 삶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마치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무가치한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여집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기독교인들 역시 특별한 삶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특별하게 사용해 주세요.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특별한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사용받지 않으면 뭔가 버림받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특별히 사용해 주십시오. 저 특별해지고 싶습니다.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특별한 사명이나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나는 쓸모없는 인생인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나 보다. 나는 무가치한 인생인가 보다. 이런 것으로 오랫동안 절망하고 낙심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특별함을 원하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특별함을 갈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역시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이 특별함의 욕구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 역시 하나님이 주신 농부의 평범한 삶을 버리고 애녹성을 짓고 계급 문화를 만들며 특별함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로 인해서 인류는 홍수로 멸망했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어땠을까요? 니물룻이라는 영웅이 나타나 바벨성을 쌓으며 특별함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벨성을 쌓을 때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며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을 쉬운 이야기로 하면 특별해지자는 것입니다. 바벨성에 모여서 성공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특별한 인생들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특별함을 얻으려면, 특별한 존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지식, 그리고 많은 돈, 그리고 폭넓은 인간관계, 세상적인 성공, 권력, 요즘 같으면 팔로워가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우리에게는 특별함의 요소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받은 은사, 이 영적 은사를 받는 것이 특별함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특별함을 요구하는 그 본질적인 그 내면의 세계를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공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안정적인 미래를 확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특별해질 때 성공할 수 있고 특별해질 때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과 동반하여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죠. 특별해지지 않으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안정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깊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속에 자유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자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자유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자유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특별함을 추구하는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범함의 세계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이 특별함을 추구하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유목민이라는 평범한 삶을 살게 하시죠. 야곱은 어떤가요?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특별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하란으로 20년 동안 보내셔서 양치기의 삶, 평범한 삶을 살게 하셨죠. 요셉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태어나서 채색 옷을 입고 특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죠. 평범한 삶, 아니 그 평범 이하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심지어 감옥에까지 보내시죠. 모세는 어떤가요?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삶을 살다가 미디안의 40년의 생활을 살게 하십니다. 특별함에서 평범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평범함의 세계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실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의 삶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되었던 아주 특별한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 역시 이런 평범함의 세계로 우리 인도하시죠. 그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그 특별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그 평범함의 가치를 깨달았던 제자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특별함에서 우리를 평범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진정한 특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진정한 특별함이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잊어버렸던 것, 그래서 우리의 불편함과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는 그 삶에서 우리를 진정한 특별함, 자유롭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풍성함의 세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 하신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하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함과 평범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것, 이것이 평범함과 특별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죠. 그런데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권력으로 아들을 면제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은 자기의 특별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아들을 평범하게 군대에 보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평범한 것을 하였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가치 있게 특별하다고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함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권위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대통령의 위치에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 특별한 은혜, 특별한 목적을 발견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한 특별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세상과 구별되어진 진정한 특별함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평범함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안에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평범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평범함 안에 하나님의 질서와 풍성함과 진정한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